3월 넷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극동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김해 시민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교회 출입을 통제했던 우리 교회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과 지역사회 안전 그 모두를 고려해서 초중고등학교 개학에 맞춰 다시 교회 통제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4월 4일 토요일부터 교회 출입을 재개하고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4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로 안내하겠습니다. 4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수요 금요 예배와 각종 모임은 개인 경건 생활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문자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노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차재옥 장로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비록 몸된 제단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사랑의 눈으로 잘못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잠깐 멈춰섰을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세히 돌아보아 잘못을 고백하며 정말 세세히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만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시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순종하시던 우리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는 공동체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하라 표로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전도에 힘쓰며 부모님의 신앙과 삶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을 위해 정성껏 나눌 수 있는 주님께 칭찬과 상이 있는 성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대사의 성교의 피가 무척이나 많이 뿌려진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 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지자들과 모든 분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인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헌신적인 의료인의 노고를 우리 모두 기억해 가시며 주어진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안전한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니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영과 혼과 몸을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잘 이끌어가시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환난의 시절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뜻을 깊이 잘 새겨서 더욱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 주시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위해 힘써 준비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리던 우리 모두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찬양 중에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에베네셀 사랑의 우리 주님, 영화 주시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길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까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잘 극복하여 더욱더 신실하고 발전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이신 우리 심정보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를 비난과 손가락질의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은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은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도신경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허겁지겁 구명보트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구명보트는 금방 뒤집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험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게 해주신다면 재산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도 경랑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세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보트 저쪽 구덩이를 언제부터인가 매달려 있던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하나님과 협상을 그만해도 되겠소.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 곳에 신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 필요 없다,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가 신인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신이 필요할까? 국어사전에 신이라고 하는 뜻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고 구원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국가적인 문제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알 수 없는 미래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대상, 신을 만들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에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도 나를 도울 신입니다. 달도 신이고 태양도 신입니다. 어떤 나라는 소도 코끼리도 신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걸어 놓은 그림도 신이고 자기가 만든 모양도 신입니다. 그곳에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들이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구원하여 주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나의 미래는 오늘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는 단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단계다.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선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옳다, 이거 맞는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듣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틀린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살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말을 합니다. 새로운 말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들어야 할 말씀, 들은 말씀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 이 두 가지 말이 생긴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한번 보기나 할까? 그동안에는 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간 적도 없는데 누구 말이 맞지? 한번 보기나 할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면 지혜로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먹어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가지면 지혜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뱀의 말이 옳다. 그리고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도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첫 번째 지혜자는 부모님입니다. 아직 분별이 되지 않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것 먹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전에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이 옳구나, 그걸 믿고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틀린 겁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지켜가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전 것을 버려서 새로운 것을 믿고 살아가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낫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신 두 개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풍요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때 맞추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심을 때도 제사 드리고 성장할 때도 제사 드리고 거두어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립니다. 많이 드릴수록 좋은 제사입니다.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제사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정도 바치면 신이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심청전, 에밀레종, 뭐 이런 종류들이 다 이 바알 신앙입니다. 아세라는 생명의 번식을 주관하는 타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성전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게 제사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뭐냐? 육체의 즐거움이 최고다라고 믿는 겁니다. 신상을 조각해서 세우고 집집마다 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바알이, 그 아세라 신상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세상에 물질의 축복, 많은 재물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즐거움이다. 요즘도 다를까요? 재물의 풍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면면이 흐르는 신앙, 바알 신앙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인생이란 뭐냐? 그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 아세라 신앙이 여전히 온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가지 신앙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예 바알 선지자의 딸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 신에게 빌어봐. 바알 신은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이 아닌가? 빌고 빌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거짓말로 가르치고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가르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 그 마지막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신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난 신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창조자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그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신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양을 만들어 신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방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들을 만든 사람들, 그 만든 사람 그도 못하고 그 신도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들이 만든 신은 가짜였습니다. 그저 그들의 생각이 그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을 만든 신, 그 신을 만든 사람을 만든 진짜 신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어서 구원할 진짜 신이 딱 한 분 있었던 겁니다. 그 신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을 만든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25년이 흐른 것입니다.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25년 전 75세였습니다. 그때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그때도 안 됐는데 25년이 지나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한 무리의 아비에서 많은 무리의 아비, 사례를 사라로, 즉 여주인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무슨 뜻일까요?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한 집, 그냥 여주인 아니라
많은 사람,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줄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아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생명의 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 세상의 신들은 나일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물이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도시, 나라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무엇이든지 세워놓고 어떻게 빌든지 간에 때가 되면 농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몇 년 지나고, 아니 몇 달 지나면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농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해서 신이 축복을 내려서 농사가 됐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고 그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자신들이 만든 신,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자기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강변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신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는 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세워놓고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입니다. 거기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먹을 게 생기고 그렇다면 진짜 신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거기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다음에 구원하리라. 또 다음에 구원하리라. 죽은 후에 구원하리라. 속이고 또 속이는 거짓 신이 아닙니다. 내일 새벽에 구원하리라. 3일 후에 다시 살리리라.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의 물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광야의 신,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셨습니다. 물 보고 갈라지라면 갈라지는 겁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겁니다. 메추라기 몰려오라고 하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신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은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 수 없는 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그 하나님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도 만들었습니까? 나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야 참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만약에 능력이 많은 아버지라면,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아버지라면 자식이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입을 걸 걱정하겠습니까? 장래일을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먹을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온 식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빌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완전하셔서 자녀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압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훌륭한 아버지라면, 훌륭한 어머니라면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가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줄 것이고, 그가 아무리 매달려도 내일 주는 것이 좋다면 내일 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너희 아버지는 이거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이거 하기를 바라시는데, 나도 그 아버지 일, 이 좋으신 아버지 일을 나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나라 온 백성들이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신의 신과 함께 만들려고 하는 나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내가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나만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풍요의 신 바알입니다. 내 소원 이루어져야 된다. 나 좋으면 그만이다. 지금 좋으면 그만이다. 쾌락의 신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말하지 못합니다. 아세라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고 믿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다. 그러나 지기는 싫다. 언제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겠는가? 손쉽게 당장 그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할 때 쏘가 넘어갑니다. 거짓말도 상관없다. 부모건 자식이건 이웃이건 상관없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모인 사람 14만 4천, 이단들이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인 14만 4천이 만든 나라,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부모 자식이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말거나,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모였다. 거기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내 잘못은 없고 모두 다른 사람 잘못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먹기만 한다. 그것이 지혜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약속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우리만,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믿은 사람들이 만드는 재앙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징조가 참 안 좋았습니다. 국경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우리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질병 하나 터지니까 우리만 잘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만, 나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모에게서, 앞서간 사람에게서 자식에게, 후대에게 물려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게 진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당하고 실수하고 망하고 또 망해도 안 바꿉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갑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바꾼다는 게, 자기가 믿는 믿음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새로운 것을 들여올 수가 있는데,
내 생각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오라. 이게 죄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세상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더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세상 성전 교회보다 더 신비롭게 지은 데 참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 그들의 봉사, 교회가 못 따라갑니다.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신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자기들이 신이 진짜라고.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천국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는 없습니다. 다 내 소원이 옳으니까,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좋으니까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회개가 있는 종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나? 이것이 신비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잘못됐으니,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 이게 옳은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 믿어 할 때 세상에 제가 잘못했네요.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일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을 섬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믿는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는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기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다 모였어. 거기 천국일까 지옥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인 곳이 천국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모인 그 가정 천국이어야 되지요. 천국이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다 내 소원 이루어달라, 내 생각이 옳다, 거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1000명이 모여도 천국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천국이고 두세 사람 모여도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천국 만드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거짓 신앙이 만들어낸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활천의 가족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객지의 군대에 가 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활천의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켜주심의 은혜가 활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